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수요일 저녁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시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9장 찬송을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우리 함께 지금 코로나19로 온 나라가 어렵습니다. 오늘 아침 보도에 의하면 1105명이 이렇게 그 감염자가 나타나는데 점점 그 숫자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이 코로나19가 종식되도록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나라와 민족과 또 저희 교회 원당반석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5월 3일 좋은 지도자들을 뽑게 해달라고, 그리고 몸이 아픈 성도들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잠깐 합심으로 통성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오늘 수요일 귀한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저희가 한 예배당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더라도 각자에 있는 처소에서
한 마음으로 이 예배를 올려드리옵나니 흠양에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간구와 기도 소리를 들으셔서 어서속히 코로나19 이 바이러스가 종식되게 하시고 치료약이 개발돼서 모두가 두려움에서 공포에서 해방되기를 원합니다. 생업에 종사하는 일에도 어려움이 많고 생활에도 어렵고 학생들은 또 학교에도 못 가고 또 저희는 이렇게 예배도 마음껏 하나님의 성전에서 모여 드릴 수가 없사오니 속한 시일 내에 종식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이 예수 잘 믿게 하시고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원당반석교회를 사랑하셔서 지나간 39년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40주년을 맞이하는 이 재단에 부흥의 불길이 타올라서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는 성도가 날마다 더해지기를 원하옵고 5월 3일 진실무망하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주의 종들을 꼭 하나님 장로님으로 안수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세우셔서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 몸이 아픈 성도들이 싸우니 찾아가 주시고 치료하시고 고쳐 주시기를 원하오니 김현철 권사님, 주순희 권사님,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김영숙 권사님, 송미원 권사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남성희 집사님, 이균영 집사님, 장도사 만수 집사님, 고상호 집사님, 김홍수 장로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사랑하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아버지 하나님 김태준 집사님 모든 질병들을 치료하시고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암병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 기도와 예배를 받으시고 복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14장, 오늘 본문 말씀 다 읽지를 않는데요. 1절부터 사실은 이 본문을 다 읽어야 되겠지만은 제가 8절부터 14절까지만 봉독해 올리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하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네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을 쳐서 파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 왕 아마샤가 유다의 벳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벳세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시아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그 문과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고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아멘. 디테일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그 뜻은 세부 사항, 상세히 알리다, 작은 정보, 사소한 일, 이런 것을 뜻하는 말이지요.
그런데 이 디테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가지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이런 말이 있고요. 또 반대말로 현대 건축의 거장인 미스반데어 로에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은 디테일에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악마도 디테일에 있고 하나님도 디테일에 있다는 이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이 건축 거장인 미스반데어 로에는 왜 하나님이 디테일에 있다고 말했습니까? 그는 건축을 할 때 아주 사소한 부분, 작은 부분이지만 이 작은 부분을 정말 하나님 섬기듯이 잘해야 좋은 건축물이 이루어짐을 말해주는 거지요. 반대로 건축을 하는데 그 건축을 할 때에 디테일한 부분을 아무렇게나 함부로 여기면서 건축을 하게 되면 반드시 그 건축물은 시간이 지나가고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 건축물은 반드시 어려운 일을 겪게 되는 거지요. 우리나라의 와우 아파트나 또 삼풍백화점, 저 성수대교가 무너진 것을 보면 그 사소한 부분, 디테일한 부분을 아무렇게나 처리한 결과가 그런 무너짐을 가져다 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인들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사소한 일, 별것 아닌 일, 그냥 함부로 취급하고 그렇게 지나는 것 같아도 이것이 하루하루 쌓이다 보면 어느 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믿음과 신앙이 너무너무 잘못된 자리에 우리가 서 있는 경우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디테일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마샤라는 유다 왕이 나옵니다. 이 아마샤는 나이 25세 때 예루살렘에서 왕이 돼서 29년 동안을 나라를 다스린 왕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한 평가가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지만 그 조상 다윗과 같지는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일은 신앙생활은 그래도 했는데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약점이 있었음을 말해주는 거지요. 그는 산당들을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을 하는 것을 내버려 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 경외하고 섬기는 믿음이 완벽하지를 못하고 이 부분적으로 약한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함부로 살았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서도 이 아마샤는 훌륭한 점이 몇 가지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5절에 보면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나중에 만나서 자기의 아버지를 죽인 원수를 갚는데 본문에 보면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왕을 죽인 신복들은 죽였지만 그의 자녀들은 죽이지 않았다. 왜냐하면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일 수 없고 아버지의 죄로 인하여 자녀는 죽일 수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율법이 있어요. 그 모세의 율법을 그대로 행해서 그들은 죽였지만 자녀들은 죽이지 않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샤는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된 말씀대로도 살았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참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되 하나님에게 모든 걸 전부 드리는 믿음은 약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이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 가서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 사람들과 전쟁을 했는데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해서 그 에돔 사람들 10,000명을 죽이고, 그리고 10,000명을 죽인 다음에 완전한 승리를 해서 욕드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그곳에서 붙인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 아마샤가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이웃 나라인 에돔과의 전쟁에서도 승리를 하고 아주 복을 많이 받은 거지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이 본문 말씀, 바로 8절 이하의 말씀에 안타까운 일이 나타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아마샤가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나니까 그 기계,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자신이 자신감으로 꽉 차서, 야, 이제는 저 북쪽에 있는 북왕국 이스라엘 나라를 쳐도 우리는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에 꽉 차게 돼요. 이래가지고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편지를 보내서, 사신을 보내서 우리 같이 대면해서 만나자라고 얘기를 했더니, 북왕국 나라 이스라엘의 왕인 요아스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서 말하는데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를 짓밟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가 에돔을 쳐서 이기고 나니까 마음이 교만해져 가지고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내 집으로 돌아가지 어찌 화를 자초하려고 우리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려고 이런 일을 벌이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마샤가 그 얘기를 듣지 않습니다. 그는 아주 에돔을 이겼던 그 자신감이 꽉 차서, 교만함이 꽉 차서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결국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군사를 끌고 올라와서 베세메스라고 하는 곳에서 둘이 대면을 하고 전쟁이 벌어졌는데, 아마샤라고 하는 유다 나라의 군인들이 다 도망을 가서 제 집으로 가버리고 완전히 패해서 아마샤는 결국은 사로잡히게 돼서, 오늘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이 헐어지고 왕궁과 성전의 곳간에 있는 금은 기병이 다 탈취돼서 사람들을 또 볼모로 잡혀서 아마샤의 유다 나라는 아주 큰 피해를 보고 어려움을 겪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인 것을 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 서두에 디테일이라고 하는 말씀을 올렸습니다. 적어도 아마샤가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참으로 훌륭하고 잘한 일이라도 그때에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승리할 수 있는지 몰라도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는 이 디테일한 부분, 작은 부분을 놓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저희가 에돔과의 전쟁에서 이겼는데 저 북왕국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일까요? 아닐까요? 이걸 물어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잘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면 당연히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데 묻지를 않은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를 읽어보면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는데
백전백승합니다. 100번 싸워서 한 번도 진 적이 없지요.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백전백승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비결은 뭡니까? 전쟁에 나가기 전 그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뭐하지요?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심지어 저 외국과의 전쟁이 벌어질 때에 블레셋 나라들이 쳐들어올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뽕나무의 숲에 들어가 기다려라. 그리고 뽕나무 위에서 사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기습해 나가거라. 하나님은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가르쳐줘서 다윗을 승리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디테일이 뭡니까? 신앙의 디테일이 뭡니까? 작은 것인데 기도하고 시작했냐? 기도하지 않고 했느냐가 디테일한 부분이죠. 오늘 아마샤처럼 자신감이 있다. 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런 자신감으로 나갔는데 결국 패한 것은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디테일한 부분이 너무나도 약했기 때문이에요. 이 부분이 적은 것 같아도 이 부분이 약해지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다 무너지고 마는 거죠. 적은 구멍에서 계속 물이 새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점점점 커지고 전부 다 뚝이 무너지게 되듯이 결국은 우리들의 이 디테일한 작은 부분이 우리 전부를 무너뜨릴 수도 있음을 오늘 아마샤를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에 일어나서 하나님과 잠시 잠깐이라도 기도를 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과 기도 없이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은 다를 겁니다.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사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과 다르겠지요. 시편 1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살아가는 분과 성경책을 아예 덮어놓고 한 주간 내내 한 번도 읽지 않고 주일날 교회 오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후딱 교인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일주일 내내 성경을 한 번도 펼쳐보질 않아서 먼지가 껴서 후 하고 탁탁 털고 그걸 가지고 예배당에 오는 성도를 후딱 성도라고 하죠. 이 후딱 성도와 성경을 펴서 읽고 쓰고 묵상하는 성도, 이 작은 디테일한 것 같아도 이걸 하는 성도와 그렇지 않은 성도는 굉장히 차이가 크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지내면서 우리의 입술에 찬송은 얼마나 불려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찬송 속에 행복한 길이 있는데 찬송을 부르며 사는 분들은 기쁨이 있는데 여러분은 찬송을 부르고 사십니까? 오늘 수요일 저녁입니다. 우리의 디테일한 신앙의 아주 작은 부분, 예배에 참석하고 이웃 사람에게 전도를 하고 그리고 기도 생활을 하고 말씀 안에 거하고 이런 자그마한 이 디테일한 신앙의 문제가 우리 일생 전부를 나중에 축복으로 우리들을 인도해 가기도 하지만 우리들을 정말로 생각지도 않은 세상의 타락된 구덩이에 그 늪에 빠지도록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이 작은 디테일한 부분을 공격을 합니다. 너 바쁘잖아. 바쁜데 무슨 기도를 해.
너 할 일 많은데 무슨 전도야. 네가 얼마나 할 일이 많은데 성경을 지금 쓰고 있냐고 마귀는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작은 부분을 소홀히 하면 큰 것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마샤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보게 되는데 디테일한 작은 부분 하나님께 묻지 않고 전쟁을 벌려 이렇게 불행한 곳으로 끝맺음을 막 맺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성도 여러분, 바라건대 여러분의 신앙의 작은 부분, 이 디테일을 놓쳐버리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작은 디테일한 부분을 소홀히 여길 때가 많습니다. 기도 없이 하루를 시작해도 되지. 기도 없이 얼마든지 내가 사업을 벌릴 수 있고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내가 결정할 수가 있어 하면서 작은 부분을 놓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려는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고 내가 믿는 예수를 이웃에게 전도하는 일에도 게을렀음을 고백드립니다. 주여, 간구하옵는 것은 이 수요일 저녁 예배 때 아마샤를 통해서 작은 부분, 이 신앙의 디테일한 부분을 놓치지 않아야 됨을 깊이 깨달아 알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여,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재다짐하게 하시고 작은 부분이라도 소홀히 여기지 않는 신앙의 삶을 걸어가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성도들 가정에 기도 제목에 복을 주시고 건강들을 지키시고 코로나19 절대로 침범 못하도록 막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수요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